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이 있는데요, 시편 6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네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같이요 왕은 하나님의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가운데 승리했던 다윗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탄시라고 하는 시가 10편이 있는데 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비탄한 심령 속에 썼던 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 10편 가운데 오늘 시편 63편이 비탄시의 하나인데 그 앞에 시작에 보면 상단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일으켜서 궁중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 평상시에 믿음이 환경이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러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허물과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숱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 나의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다윗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네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여건 가운데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왕이 되기까지 잠깐 골리앗을 물친 다음에 사울왕 옆에 있었을 뿐이지 시기주한 가운데 계속 쫓겨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대적해 올 때 그를 진정시키기까지 항상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살 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녀를 도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도움으로 삼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근데 이런 건 다 사라져버려요.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준 나의 도움이 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내 영혼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다윗만 피한 건 아닙니다. 다윗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광야 생활에 있다 보니까 편히 자지 못하고 물을 먹어야 될 텐데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육신의 어려움입니까? 육신의 질병, 물질의 곤란함,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 사업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곤란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과연 뭘 갈망하는 겁니까?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럴 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 황금 이 백향목으로 된 침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광야에서 별이 총총 내리쬐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밤을 자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왕궁에 정장하고 왕의 예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마음 자세는 언제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찬송하되 목소리 좋다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트로트 가수들이 실패하고 나면 교회 와서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갈망함이나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비록 내 목소리는 좋지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자로서 흐트러지지 않을 때 찬송이 되는 것처럼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예배자로서의 항상 성소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복받는지 아세요? 목사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기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샤워하고 정장 갈아입고 그리고 다 준비하면서 오잖아. 여러분 가운데는 이빨만 닦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수도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급하니까 나와 도장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사모합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성소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던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을 넉넉히 건지고 남습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 그의 공격을 봐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남아있는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지 아니했다면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게 된 건 천지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관리해서 건강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 생명부지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긴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의 고백은 골수와 긴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광야에 있을 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날 지킬 걸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골수의 기름같이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내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됐던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나를 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싸웠어요.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했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릴 때 질병과 내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질병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내가 막 물질의 문제 해결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내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갈망하는 겁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입술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골수의 긴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송할 때에 주께서 건지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어떤 경우에 있든가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든가 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 예루살렘의 백향목 침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광야에 눕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항상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침내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17장 27절 29절에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떤 도움 손길을 주셨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사무엘 17장 27절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7절부터 시작. 좀 봤습니까? 미안해요. 사무엘한데 내가 잘못 보냈어요. 사무엘하 17장 20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라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링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광야에서 찬 이슬 맞아가면서 자고 나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도와가지고 그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움 손길을 허락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비록 다윗은 광야에 피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개가 날 감싸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주의 날개 날 피하게끔
도우실 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다 멸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리에 넘겨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를 향해서 내가 직접 싸우지 아니하지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한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리게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있다가 요압의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비록 쿠데타했고 아버지를 어려움 주었지만은 그 압살롬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애통하는 겁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참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되돌아왔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고요, 그 추종자를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칼에 세게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력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까지 가면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대적자를 물리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말렉 족속 아가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 때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의 족속이었던 하만이 국무총리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저놈이 총리한테 고개를 안 숙여? 살펴보니까 유대족이었거든요. 자기 조상들의 대적이었던 유대인이니까 큰 뇌물을 갖고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반역을 많이 합니다. 그들 12월 13일 날 다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냐고 총리 뜻대로 의인을 찍었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만과 그 대적들을 물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요청하게 되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너를 왕으로 되게 한 이때가 아니냐? 네가 만약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면 너와 내 집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오라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가운데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여나가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 민족이 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만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금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에 감동해서 금호를 내밀게 되고 원하는 거 다 구하라 했을 때도 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은 고시고 내가 잔치에 오십시오. 건하게 잔치 베푸고 났다. 그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한 가운데 이거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광야 생활이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사모하고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역전시킨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행맹세한 자마다 창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고 의지한 자는 즐거워하겠고 주께 맹세한 자보다 자랑할 것이지만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일지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같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믿고 광야 가운데 물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내게 다급한 거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식에 갈급할 때 도움이 됐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광야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함 때문에, 직장의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풍파와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내 삶이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성소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갈망했더니 그 대적을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는 즐거움에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광야 같은 문제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한 심령들의 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걱정, 시민을 감사, 찬송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마음껏 자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려 싸운 적 소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내 걱정 그 신변에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귀한 봉사들 한 분 한 분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딘서가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되 7배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예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읍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